찬송가 526장을 찬양하며 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우리 한 장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해갈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가리켜 피조물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믿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확실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복음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로 가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방법으로 갈릴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들을 이주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려는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서로 피가 섞이게 되었고 혼합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접촉을 극도로 기피했고 불가촉 천민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데이라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데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대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쬐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삶의 외로움과 목마름 속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신 거죠. 그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걸음은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걸음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당신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셨을까요? 병상에, 고통의 자리에, 자녀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우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을 좀 주겠소?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이유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을 건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 사람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철저히 비에 의존해야 했던 이스라엘에서 생수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계속해서 샘솟는 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문자 그대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여행객이 쏘지 않은 가죽 부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회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한 분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반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목마르고 경제적인 문제로 목마르고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마음에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갈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목마른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목마름을 해갈할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물, 부와 권력과 세상의 쾌락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14절에 기록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그 물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목마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길을 찾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신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모든 목마름에서 해갈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 그녀를 기다리시며 그녀에게 말을 건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믿음을 통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갈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2022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해갈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 해갈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